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절인데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들리라. 아멘. 그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마술사의 이야기인데, 마술사가 보니까 고양이가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고양이가 두려우면 뭐죠? 쥐가, 고양이가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쥐가 있어서 그게 너무 불쌍해서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고양이 된 후에도 계속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개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다시 개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개가 되고 나서도 이 고양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웠겠어요? 호랑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호랑이로 만들어졌어요. 호랑이를 만들어줬는데 천하무적의 이 호랑이가 되었어도 역시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냥꾼 때문에 그랬어요. 사냥꾼의 총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마술사는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결국은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없겠다 마음 먹고 다시 원래의 모습인 쥐로 다시 되돌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그런 우화였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인간의 그 실존의 밑바탕에는 허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허무가 뭐죠? 헛되다는 거죠. 뭘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평상시에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파묻혀 살다가 어느 날 어쩌다가 자신이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고 사는 게 허무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허무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비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살이 세계 1위라는 오명까지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너무도 쉽게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는요 이 삶에 대한 허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밑바탕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두려워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능력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능력. 아멘. 임마누엘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위안이 됩니까? 정말 이 말씀이 위안이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지 않고 그저 누가 나와 함께 아무 말 안 해도 같이 있어만 줘도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 지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아멘.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대로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결과가 뭐냐? 평안한 것이에요. 최고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험난한 상황과 자리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라는 사람 혹시 아시죠? 초등학교도 안 났던 사람이 미국의 전역에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놀라운 부흥사였습니다. 근데 이 D.L. 무디가 어느 날 한번 영국으로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서 대상을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모두를 배가 침몰할까 봐 불안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무디는 뭐 했을까요? 요즘 하면 조금 대충 나올 것 같은데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 네,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왔죠? 예수님과 같기도 하고 또 요나 같기도 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잠을 자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깨우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보세요.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무디는 그 말 듣고 눈을 부비며 일어나서 이렇게 했어요. 아유 왜 그러세요? 뭐 큰일이 났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지금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난 또 무슨 큰일이 났다고요? 아니 뭘 걱정하십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요. 살면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불렀지만 한 번 더 찬양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괜찮아요. 그냥 뭐 하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서로 축복했습니다. 저는 이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 아까는 서로 이렇게 축복해 드렸는데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축복하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앞뒤에 있는 분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내가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잠을 자고 있는 그 자리 순간에도 주님은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졌던 말씀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죠.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전쟁터,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전쟁터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쟁 속에서 총탄이 왔다 갔다 하고 폭탄이 터지는 그 상황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여러분, 이 말씀,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한없이 밀려오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여러분, 그 앞절에 오늘 18절에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뭐라고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날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담대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랑이나 사자를 직접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어요? 호랑이의 실물로 직접 그 앞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원에서 보셨어요? 어디서 봤어요? 캘거리 주에서? 네. 어느 정도 거리에서? 한 5m? 1m? 위에서. 예. 근데 여러분, 만일에 정말 호랑이나 사자를 바로 내 눈앞에서 직접 보면요, 이 크기가 얼마나 크죠? 호랑이 너만한가? 너보다 큰가? 우리보다 커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실물을 직접 보면요, 정말 두렵습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산에서 가다가 직접 호랑이를 만나거나 아니면 평원에서 사자를 딱 마주쳤다, 아니면 우리가 뱀풀을 갔는데 곰을 딱 마주쳤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거나 그냥 졸도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그게. 이 산책하다 개를 봐도 무서운데 호랑이나 사자를 보면 저는 거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 같은 곰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 새끼들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아내가 두렵습니까? 아내만 보면 막 떨리는 떨차가입니까? 아니면
혹시 멀리서 보기만 해도 막 경기가 일어나는 경찰 아닙니까? 남편들이요, 아내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무서운지 아세요?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아내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내가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면요, 아내가 두려운 겁니다. 만일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열렬히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면 여러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내가 마냥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뭐든지 막강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명 형제님? 네. 그럴 겁니다, 정말. 아마 남편을 두려워하는 아내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남편이 두려운 분이 있다면 좀 더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무섭기는커녕 불쌍하고 보호해주고 싶고, 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의미가 있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 가운데 두려운 이웃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병드는 것이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도리어 여러분 병든 사람들, 아파 누워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봉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병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게 닥쳐지는 어려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이죠? 어떻게 고난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든 상황을 사랑으로 덮어간다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오히려 사랑한다 하고 선포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33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병원에서요, 불면증과 불안증에 걸린 환자가 있었는데 그 증세가 너무 심해서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적어도 대략 한 3년 정도는 걸려야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주변에 있던 어떤 믿는 신자가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가 그걸 배우고 그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석 달 만에 그에게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불면증과 불안증이 해소가 되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그 두려움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와 함께 싸워야 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안과 근심, 두려움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넉넉히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시죠? 중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이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이 아들이 워낙 방탕하고 이방 종교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여인 하면 모니카를 우리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는데도 이 아들에게는 어거스틴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더 악해졌습니다. 모니카는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엠브로스라고 하는 감독을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감독님,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내 아들의 생활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니카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엠브로스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의 심정을 너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엠브로스 감독의 격려의 말에 힘을 얻어서 모니카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결국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고 기독교 역사상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드리웠던 두려움의 구름이 걷히고 소망의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바로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엠버러스라는 말이 나와서 지난주에 우리 이학주 형제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괜찮겠죠? 미안합니다. 간증하라고 해놓고서 제가 합니다. 요즘 알버타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이학주 형제님의 빨래방도 나름 타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이 많이 줄어서 좀 염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회 때마다 저희가 주님께서 그 기업을 경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엠브로스 대학, 이 엠브로스 대학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엠브로스 대학의 기숙사에서 갑자기 이불 100개를 가지고 와서 맡겠다는 것입니다. 빨래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형제님의 빨래방에 이 엠브로스에서 찾아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보면 빨래방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군데 참 많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알고 찾아왔는지 아직도 미지수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 비즈니스를 내가 지켜준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불황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비판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쳐서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건너갔다는데, 야, 성경에 그 얘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기적은 아마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홍해라는 말은 갈대바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깊이가 겨우 이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6인치, 한 25cm 정도의 얕은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적이야 하면서 비판하고 아는 체를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듣고 있던 어린아이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뭐야? 왜 그래? 무슨 소리야?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무릎밖에 오지 않는 25cm밖에 되지 않는 그 물에 그 많은 애국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으니까 그거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은요, 비록 어리긴 했지만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앞에서도 분명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확신은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이익이나 불리한 한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을 믿으려면요, 좀 똑똑하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되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을 믿지 않은 일부분만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과 기적들은, 그런 역사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턱대고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되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바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답변할 수 있는 나만의 확실한 믿음의 기반이 있어야 이 혼탁한 세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학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죠. 내일이면요, 여러분 구약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레부터 신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약이 끝나면 다시 성경 이독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자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토록 선교 활동을 했던 리빙스턴이 어느 때 갑자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가 한 원주민 추장에 야생지를 지나고 있을 때 그 추장이 이 리빙스턴에게 적대감을 갖고서 그의 탐험을 방해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의 위험에 처하게 됐던 이 리빙스턴은 텐트 하나 들어가서 그가 자주 목숨을 걸고 약속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약속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썼습니다. 1865년 1월 14일 저녁, 이 지역의 복지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이 내일이면 이들 주민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 것 같아서 심한 혼란과 두려움이 느껴진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것은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나는 오늘 밤 몰래 횡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계획한 대로 진행하면서 천축기로 유도와 경도를 알아볼 것이다. 지금 이 고요한 이 순간에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의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썼을 때 그의 앞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불의 어려움, 마치 바울처럼 물과 강의 어려움, 원주민들의 위험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던 이 리빙스턴을 방해하거나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리빙스턴을 모든 위기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늘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리빙스턴을 지켜줬다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지켜주었다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여전히 내가 보이는 것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입니다. 나를 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방향의 전환,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드려져서 어찌하든지 항상 합력하여 서로 누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보는 믿음의 대전환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능력, 사랑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 안에 자꾸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혹시 무엇이 두렵습니까?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 삶이 망가진 것 같고 자기 수중에 돈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서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갈 때,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가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려움에 이겨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이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의 손으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인생길에 주님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장래에 불투명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불안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약속하셨던 걸 내가 아버지 내 안에 지켜갈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내 모든 주님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너는 내가 나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밀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붙잡고 하나님 이것이 평강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주님, 내 마음 안에 정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아버지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내 삶을 채워서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심령을 채울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